할렐루야. 우리 위지영 형제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주시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선라이즈 선셋으로 유명한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여기에 가장인 태비에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이 한이 되었든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만약 부자라면 온종일 마시고 떠들겠네. 내가 만약 부자라면 힘든 일도 하지 않고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약 부자라면 이 마을 한가운데에 방이 12개인 집을 짓고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켜야지. 내가 만약 부자라면 내 아내 골대를 이중턱을 가진 마님으로 만들어 공작처럼 뽐내게 해야지. 자, 이 일이 다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옛날에는 이중턱과 배불뚝이를 부와 행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중턱과 배가 나온 것을 오히려 탐식과 자기관리의 실패로 여깁니다. 못 먹을 때 그 시대에는 배부른 사람, 뚱뚱한 사람 보면 와,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다 너나 막론하고 다 잘 먹는 시대니까 먹는 것으로 인해서 부자,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큰 행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아마 다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하얀 그 꼬리를 남기면서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와, 저 비행기 언제 한번 타보나? 꼭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졌었죠. 드디어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신혼여행을 가면서 첫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너무 긴장하고 또 기대도 크고 그랬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게 신기하고 비행기에서 밥 주는 것도 맛있고 다 좋더라고요. 근데 몇 차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뉴욕까지 14시간 반 이렇게 걸리거든요. 와, 그런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아이고, 그 좁은 비행기에서 14시간 동안 꼼짝없이 있어야 될 생각을 하니까 막 걱정이 되고 지겹다,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다가도 오래지 않아 그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신기함과 풍요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공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한 만족도, 완전한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유의 가치관으로 살면 가질수록 이젠 됐다. 이것으로 대만족이다. 더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새 것, 이거를 소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소유의 가치관을 나눔의 가치관, 드림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누기 위해서 소유한다.
나는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번다. 이런 가치관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욕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의욕도 욕구입니다. 사람에게 살 의욕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삶의 추진력도 생기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잘못 관리해서 지나친 욕심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욕심으로부터 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욕구를 욕심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사람의 바른 생각 3가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는 하시나? 하나님이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기는 하는가? 오히려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움직임과 변화를 보면 참,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그렇게 덥고 그러더니요, 요 며칠 사이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에어컨을 열심히 틀고 겨울이 되면 난방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를 비추시는 그 태양의 에너지와 이런 것으로 또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그 바람의 시원함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참, 이 계절의 변화, 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놀랍다. 우리 찬송가 478장 찬송 가운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꽃에 아름답게 색칠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만드셨을까? 감탄하게 되잖아요. 네, 이 세상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을 잘 관리하고 돌보도록 책임을 맡겨 주셨어요.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이 청지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쓰다가 지금 지구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많은 국가들이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냥 자연 발화로 산불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폭우가 쏟아지고 또 태풍이 점점 아주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 그 위쪽에 북극 쪽을 향해서 그린란드라고 하는 섬이 있죠. 섬 중에선 지구상이 제일 큰 섬인데 사실은 거의 이 그린란드 전체가 다 만년설에 덮여 있고 빙하로 덮인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이 조금 살고는 있어요. 네덜란드형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미국에서 지구의 환경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서 그 제일 꼭대기 해발 3,700m가 넘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러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해 놨는데 여기 3,700m하고 그 북극 가까운 데니까요. 항상 영하 한참 내려가 있는 그런 곳인데 얼마나 지구가 더워졌는지 여기가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비가 내린 거예요. 3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무려 70억 톤의 비가 내렸어요. 이 비가 내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빙하가 420억 톤이 녹았대요. 이것만으로도 해수면이 한 5cm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참 걱정이죠. 뭐 시베리아 미국 서부 북쪽에 불 나는 거는 지금 뭐 뉴스에 자꾸 나오지만은 시베리아가 타고 있는 거는 뭐 뉴스거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베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한반도의 50배 정도 되는 넓은 땅입니다. 근데 지금 1년째 지금 불타고 있는데요. 뭐 러시아 정부에서 끌 생각도 안 하고 끌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속 타고 있는데 벌써 지난 1년 동안 우리 한반도만큼 탔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선 금년 여름에 시베리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베리아 하면 그냥 추운 것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에 시베리아가 섭씨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트기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 제트기류는 남쪽의 따뜻한 기류와 북쪽의 찬 기류가 만나는 그 경계선상을 이 지상 한 10,000m 정도 되는 데에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주 100km 내지 250km의 속도로 빠르게 흐르는 기류인데 이 기류로 인해 가지고선 말하자면 대기가 순환되고 공기가 정체되지 않는 건데요. 이게 북쪽이 자꾸 더워지면 이 남쪽의 이 따뜻한 기운 점점 위로 올라와서 제트 기류가 흘러가는 그 높이가 지금보다 위도상 훨씬 더 높아져서 저 만주 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 한반도는 공기가 정체돼 가지고 더 앞으로 더위가 심해지게 될 거라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로 늘 접하면서 인간의 과도한 소비와 또 에너지 낭비로 인해서 이 지구 온도 상승한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연과 환경 보호에 깊은 관심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잘 관리하도록 위탁하신 청지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 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잘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욕구를 욕심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우리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노력해서 열매를 거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이 생존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농사 안 짓고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생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소유를 성공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무엇이냐? 이 우리의 모든 소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할 줄 아는 이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재능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심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때로 주신 것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엄청난 재난을 겪어서 부와 소유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요. 10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욥은 어리석게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모든 소유도 또 내 자식도 내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이거 내 건데 하나님이 뺏어가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나에게 맡겨주셨던 것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말은 소유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소유가 많아도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부러움과 질투,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썩고 없어질 물질과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일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이렇게 가서 참 자기의 일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똑똑하고 세상에서 뭐 다른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또 이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귀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소유나 환경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간증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짜 사람다운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08년에 비엔나에서 하이든의 대작인 천지창조가 초연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작곡가인 하이든도 그 연주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연주가 끝난 후에 감격한 청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서 뜨거운 박수로 이 천지창조 작곡가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늙고 병약한 두 다리를 떨면서 일어나 하이든이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박수를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작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박수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이 하이든의 말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받을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소유를 가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욕심을 말하자면 욕망으로 이어가는 사람이라 그것을 감사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욕구를 욕심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은 내가 죄에 빠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죄의 값인 사망인데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서받음으로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 그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덤으로 좀 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내 것이라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의 길입니다. 영화 토이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그 토이스토리의 저 빨간 모자를 쓴 소년이 이 많은 인형들의 주인인 앤디라고 하는 소년이고요. 이 소년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보안관 인형인 우디와 왼손에 들고 있는 우주전사 인형인 버즈, 이 두 캐릭터가 많은 여러 인형 가운데서도 메인 캐릭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앤디의 여러 그 인형들이 벌이는 이야기가 이 영화인데, 이 우주전사 인형인 버즈가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진짜 우주전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늘을 샥 날 수도 있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한 거죠. 그러자 이 보안관 인형인 우디가 버즈에게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즈, 넌 진짜 우주전사가 아니야. 그냥 장난감일 뿐이라고. 아주 실감 있게 넌 대만에서 수입한 장난감일 뿐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버즈는 자신이 우주전사임을 증명하려고 창문 밖으로 날아가는 그 시도를 하다가 그만 곤두박질 쳐서 팔 하나가 부러지면서 우디가 한 말이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인형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버즈는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상심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디는 버즈에게 더 중요한 그의 실체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즈, 넌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넌 중요한 존재야. 그 이유는 내가 우주전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년, 이 장난감 인형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그 소년 앤디의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있는 그 우주전사 버즈의 그 보라색 신발 바닥에 뭐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앤디라고 써 있죠? 네. 앤디가 이 장난감 내 거야 라고 매직 펜으로다가 앤디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난감이 왜 소중합니까? 장난감이 비싸고 뭐 이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장난감의 주인인 소년이 다른 어떤 장난감보다도 그거를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귀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이고 재벌 회장이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한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걱정스러운 일,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야곱아 그랬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아 그랬는데 이거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변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죠. 근데 이것은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아무개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네 생명 내가 창조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생각, 또 도전이 되는 말씀, 새 결심을 하게 된 말씀, 헌신케 된 말씀 붙잡고 주여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소유의 가치관을 나눔의 가치관으로, 드림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사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욕심대로 살면 인생의 결말은 불행이지만 기쁘게 자신을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며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파동되는 사람이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로 기쁘게 헌신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